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듣기로는 아마 이번 여름에 전 교인의 한 20%가 선교제를 간다고 선교 관련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선교학을 가르치면서 제가 느끼는 건 여전히 선교는 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어서 가르치면서도 제가 지금 뭘 가르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사실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서 목사님께 아니 선교사님 출신이 뭘 선교에 가는 얘기를 저보고 하라고 합니까? 목사님이 더 잘 아시는데 그리고 저보다 더 열정이 있으시고 더 헌신적이시고 사실 제가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중에 저한테 힘이 되는 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실한 사역자들을 보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힐링입니다. 근데 올 때마다 우리 김바라마 목사님 또 우리 박철 목사님 만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종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도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 초인가요? 김바라마 목사님 저희 한국에 오셨을 때 저희 학교 채플에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우리 모든 학생들, 교직원들, 총장님까지도 굉장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늦었지만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제가 제목을 위대한 도전 선교라고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제가 어떻게 선교에 발을 담그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증을 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사실 가난하지는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굉장한 부자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믿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을 안 믿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신앙생활하는 거, 저희 할머니가 처음 신앙생활 하셨는데 할머니가 신앙생활하는 것조차도 핍박하셨고 반대하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어느 정도였느냐면 그 옛날에 돈이 많으시니까 술을 드시면 창피하게 조금만 택시를 못 탄다고 대형 관광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집에 오셨대요, 혼자.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를 다 때려 부수시고 그 다음에 또 술 깨시면 다시 사시고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30대 때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유언이 딱 두 가지였답니다. 저희 할아버지한테는 아들 신앙생활하는 거 막지 말라는 거였고 또 저희 아버지한테는 너는 주의 종이 되라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서 아버지가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을 하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내가 제사밥도 못 얻어먹는데 살면 뭐하냐고 농약을 주로 드셨고 기찻길에 많이 누우셨답니다. 자살하시겠다고. 최 씨가 좀 독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는 길을 가는 신학생이 되자마자 너무나도 많은 핍박이 있어서 집에서 쫓겨나셨고 그래서 혼자 화장실이라든가 청소 같은 거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저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제가 가난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할아버지는 돈이 많으셨지만 할아버지로부터 쫓겨나가지고 사실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또 아버지가 그 옛날 목사님들은 가정을 안 돌보셨습니다. 집에 돈이 있으면 사례비를 받으면 쌀을 사셔야 되는데 아버지는 시멘트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시멘트를 사셔가지고 항상 30블럭 찍어가지고 벽돌 찍어가지고 교회를 건축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정도 교회를 건축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시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기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3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녀야 됐고 또 돈이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교회를 위해 쓰시니까 저희 집에는 10원 한 푼 없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정말로 10원 한 푼 없었습니다. 사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쌀이 없어서 정말 배고파서 사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영양실조로 실명할 뻔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 집에 있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치약이었습니다. 럭키세븐 치약. 아마 여기서 럭키세븐 치약을 아시는 분들은 조금 연식이 좀 오래되신 분들일 텐데 저희 이모부가 치약회사를 다니셔가지고 럭키세븐 치약을 집에 많이 갖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쌀은 없으니까 밥은 못 먹지만 럭키세븐 치약을 많이 빨아먹었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선교여행 많이 가신다는데 선교지 갈 때 선교비가 좀 부족하시면 치약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치약을 먹으면 속이 확 하면서 한동안 배고픔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럭키세븐 치약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치약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이게 식단을 짜시면 됩니다. 종류별로, 날짜별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아버지가 목회자인 게 너무나도 싫었고 나는 죽어도 목사가 안 된다고 하나님께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제가 목사가 됐고 또 선교사가 됐지만
사실 저는 아버지가 그 목사님 하고 많은 직업 중에 왜 목사가 돼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항변을 했던 사람이에요. 절대로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고. 근데 저희 마음속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저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좀 크면, 내가 좀 성인이 되면, 어른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되겠다. 나처럼 배고프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저희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마음속에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 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고원, 양로원, 난민들, 뭐 탈북자들 이런 사역들을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가 안 된다고 했는데 목회자가 됐지 않습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사역을 할까를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선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 그냥 특수 사역하겠습니다. 가난한 고아원들이라든지 양로원들이라든지 이런 뭐 특수 사역을 할 건데 저는 선교가 뭔지도 모르겠고 선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유학을 영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영국에 있을 때 계속해서 선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선교가 뭔지도 모르는데 자꾸 선교를 말씀하시길래 계속 도망가다가 그러면 하나님, 저를 선교사를 만드시길 원하시면 그러면 뭔가 증표를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선교사를 만나본 적도 없고 선교사하고 뭔가 어떤 계획들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럼 선교사 좀 한번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잘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제가 선교사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 옛날에 제가 한 달에 식사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대전에 선교사들 올 때마다 호텔 잡아드리고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자녀들 있으면 데리고 관광시켜주고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300만 원씩이 나가는데 제가 돈이 없는 사람인데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선교를 알아가게 됐고 대전에서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선교사 만드시려면 저에게 선교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려면 3가지 조건을 좀 맞춰주십시오. 첫 번째, 선교사가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 두 번째, 선교사가 가장 없는 곳.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선교사가 없고 정말 선교사가 정말 가기 힘들어하는 그곳에 제가 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대전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무슬림이었습니다. 대전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리고 카이스트라는 연구단지에 외국인 박사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대부분 무슬림들이었습니다. 중국 사람 내지는 무슬림.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슬림이라는 사람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가졌던 이 가난한 사람, 빈민에 대한 마음과 이 무슬림이 합쳐지면서 제가 도시 빈민 이슬람 선교를 하겠다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제가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선교 안 하겠다고 했다가 정말 한 영혼을 다루는 일인데 이 심장 이 허투 수술하는 의사들도 가슴을 1000번은 열었다 닫았다 해야 자유자재로 수술할 수 있다는데 우리가 영혼을 다루는 사람이 그냥 신학교 3년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유학을 결심했고 이슬람학을 공부하겠다고 결심했고 그래서 이슬람 도시빈민 이슬람 선교사가 되겠다고 13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옥스포드에 가서 이슬람학을 공부하다가 하나님, 저 교수 될 거 아니고 선교사 될 건데 이런 아카데믹한 학문 저 싫습니다. 그래서 미국 텍사스에 있는 사우스원 세미너리에서 사실 이슬람학을 공부하려고 학교를 옮겨왔습니다. 근데 학교에 사정이 있어서 교수님들이 다 나가면서 제가 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본고장인 켄터키에 가서 우리 김만하 목사님 공부하셨던 그곳에서 박사를 공부했습니다. 끝나자마자 저는 일주일도 안 돼 2주 만에 한국으로 나갔습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선교사 훈련 받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지 2주 만에 선교사 훈련을 받았고 이제 파송될 날짜만 기다리고 있고 파송식도 결정돼 있었습니다. 근데 파송식 한 달 5일 전에 하나님께서 너 선교지가 아니라 학교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교수 만들려면 처음부터 교수하라고 하시지. 그러면 옥스포드에서 열심히 이슬람학 공부하고 이슬람의 저명한 학자가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선교하라고 하시더니 13년을 뺑뺑이 돌게 하시고 이제 선교지 파송식 한 달 5일 전에 10월 31일이었습니다. 12월 5일이 이제 파송식이었는데 10월 30날 모든 파송식이 다 취소되고 담임 목사님이 너는 선교지 말고 학교를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좀 양육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목사님 저 선교지 가겠습니다로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교로 가지 않고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몰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갔습니다. 교수가 됐습니다. 전 준비도 없이 교수가 되려고 한 번도 준비해 본 적도 없고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학교로 몰아넣으셨습니다. 학교로 가자마자 갑자기 2달도 안 됐는데 총장님이 저를 세계선교훈련원이라고 저희 교단 모든 선교사들 훈련하는 훈련원의 원장직을 맡으라는 겁니다. 아니 저는 교수로도 준비 안 돼가지고 강의 안 준비하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제가 선교사를 훈련합니까? 근데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되면 제가 MDB 때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선교사가 돼서 한 60대 정도 은퇴하고 나서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선교사를 돕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20년 정도를 앞당기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훈련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는 안 돼 있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준비 안 된 사람이 제 힘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이 못 버텨가지고 쓰러졌습니다. 2015년도에 쓰러져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통증과 이 고난 속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통증 치료라는 통증 치료는 다 받아봤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김일성이 죽었을 때 제가 군에서 장교로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출동 대기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마취 안 한 상태로 제 얼굴을 꼬맨 사람입니다. 28바늘을 제 얼굴을 집었습니다. 그 정도 통증도 참는 사람인데 이 통증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다. 신학교 교수입니다. 그리고 선교훈련은 원장입니다. 제가 지금 1년에 한 700만 원어치 신경주사를 놓고 있고 그리고 중증 마약성 진통제라는 중증 암 환자들이 먹는 이 진통제를 먹는데 도저히 진통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유 없는 진통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제가 자살할 수는 없겠고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저 그냥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조금 사역을 좀 바꾸려고 사실 김화라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학교 그만두고 퀸즈 하나님께 선교 목사로 갈게요. 제가 그때 잘렸습니다. 목사님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도저히 안 되겠어. 제가 학교 다 내려놓고 모든 사역들을 내려놓고 좀 다른 좀 쉼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하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계속 통독할 때마다 읽었던 말씀인데 그때 저한테 저희 뇌리를 치면서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것 같은 나를 보내신 이가. 저는 제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신학교 교수 된 줄 알았습니다. 운이 좋아가지고 신학교 교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교로 보내신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신학교로 보내셔서 지금 신학교에 사역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모세에게 정말 너는 여기까지고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해라 하실 때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너는 여기까지니까 네가 나를 여기 그때 서야 되는데 우리는 쓸 수가 없는 서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는 한 번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신학교로 보냈고 제가 신학교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특별히 선교지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신학교로 보내셨고 신학교에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를 보내셨다면 그분의 계획이 다 완수되기까지 저는 그곳에서 그만두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포기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럼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태초부터 나를 통해서 이루러 가셨던 일을 계속해서 행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들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 오빠라는 이관영 집사님의 이 드라마 다큐멘터리가 유행했을 때입니다. 이관영 집사님이 암 말기 환자로서 두 부부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육체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더 깨울 수 있는 거야.
내가 왜 오늘 하루를 더 살아야 되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고 순전해지기 위한 기회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기회들을 갖기 위해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그 평신도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또 다큐멘터리 영상을 통해서 제가 수없이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저를 선교사로 만드셨고, 저를 선교사, 성교학 교수로 만드셨고, 선교사 훈련하는 선교훈련의 원장으로 만드셨는데, 그러면 정말 당신이 계획했던 그 계획대로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저는 몸부림치면서, 지금도 여전히 통증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신경에다 주사를 놓으면서도 여전히 저는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만둬라, 여기까지라고 할 때까지 저는 앞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본문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신학교로 보냈고, 여러분들은 이 뉴욕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 김바라 목사님이 퀸즈 한인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지금 여러분의 보냄의 자리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교회로, 또 일터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럼 보내신 곳에서 그분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가 찬양하는 걸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충성하는 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기뻐하시고, 또 열심히 주일 지키고, 또 열심히 또 헌금하는 것도 기뻐하실 것이고, 많은 것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것 수도 없이 많지만, 하나님 우리의 충성을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고, 기도를 원하시고, 많은 것들을 원하시지만, 그 중에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수없이 많이 선교지를 돌아다닙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을 기뻐하시는지 경험했던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선교사들하고 내기 족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000원 내기 족구. 근데 제가 승부욕이 강해가지고 선교사한테 10,000원 이겨먹으려고 힘을 주다가 연골이 파열됐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을 따먹으려고 하다가 100만 원짜리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선교팀을 데리고 45명을 데리고 선교지를 가라고 하는 겁니다. 병원 원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지금 비행기 타면 안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가라 하시니까 45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선교팀들을 훈련할 때는 A팀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Anyone, anywhere, anytime. 누구든 언제든 어디서든 그냥 선교지 가서 선교사님이 하라면 무조건 한답니다. 저는 선교학 박사고 선교를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선교지 가서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이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이론적으로 똑똑해도 선교지에 대해서는 선교사님이 가장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을 우리가 돕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불만이 있고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훈련할 때도 무조건 A팀입니다. 누구든 어디서든 언제든 군대 말로 까라면 까라. 선교사님 하라는 대로 합니다. 제가 사역을, 협동목사를 천당 밑에 분당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분당에 있는 처자들을 데리고 대학 청년들을 45명을 데리고 이 대만에 갔는데 대만에 있는 또 45명의 청년들이 붙어서 스텝까지 해서 100명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지 목사님이 갑자기 내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전도를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당 밑에 분당에 있는 젊은 처자들을 아침에 변장도 안 시키고 데리고 나가는 건 이건 총살감입니다. 근데 제가 A팀으로 훈련시켰으니까 내일 4시 반에 무조건 다 일어난다. 그래서 100명 전체가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인 1조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새벽에 바닷가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2인 1조로 갔기 때문에 제가 목발을 짚고, 왜냐하면 다리가 지금 깁스한 상태이기 때문에 목발을 짚고 학생들을 쫓아다녔습니다. 한 팀을 쫓아갔는데
한 팀의 이 두 명 중에 하나가 야 우리 저쪽에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자라고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은 여기 저기 바닷가 앞에 여자 하나가 서 있는데 저 사람부터 하자 옥신각신 하더니 그럼 빨리 저 한 여자분한테 하고 이쪽 가자. 제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alright 한국 내가 한국에서 왔는데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한참 전도 한 5분 정도 전도 CCC 사역리를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그 여자분이 쭉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제가 통역을 통해서 알은 겁니다. 제가 중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사창가에서 일하고 있는 직업 여성입니다. 오늘도 새벽 4시까지 사실 일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지금 자살하러 나온 겁니다. 지금 물에 뛰어들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서 5분만 시간을 달라고 해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난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가 자살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일도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내 고향에 들어가서 제가 예수님이 누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2박 3일 동안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기 전에 목사님께서 이번에 한 1000명 전도하자. 목사님 이 태양볕에서 47도 48도 되는데 어떻게 1000명을 전도합니까?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자매님 한 분을 시작으로 해서 2박 3일 동안 5300명에게 노방전도했습니다. 2800명이 결신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250명 정도가 교회에 등록하겠다고 결신자 카드를 썼습니다. 저 그걸 보면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랬습니다. 5,300명 도방전도했고 2,800명이 결신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저 자살하려고 하는 저 자매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100명을 이 이른 새벽에 깨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온 걸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가시면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2박 3일 동안 전도를 하는데 저녁 때마다 집회를 하는데 저녁마다 비가 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비가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저희 전도를 왔는데 노방에서 전도해야 되는데 집회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사람이 모일 수가 없고 모일 수가 없으면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기도했을 때 눈만 뜨면 비가 멈췄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수없이 많이 돌아다녔지만 그처럼 흑광임이 있던 것들은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문 열리듯이 갈라지면서 비가 멈췄고 제가 모든 집회를 끝나고 11시쯤 됐을 때 차에 딱 올라타면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3일째 됐을 때는 도저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전 전도하고 철수를 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지금 저 사전에 이 템플 안에 들어있는 하얀 옷을 입은 청년 하나가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 대만에 오면서부터 몸에 피부병이 났어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해요. 근데 막 땀도 많이 흘리고 하기 때문에 피부병이 났는데 병원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짧은 시간 복음 전하러 왔는데 병원 가는 시간 때문에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복음 못 듣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참고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땀 흘려가면서.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너무 심해가지고 이튿날 둘째 날 저녁에 너무 심해서 이 자매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여기 전도하러 왔는데 병원 가는 시간 때문에 전도하는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저녁에 이 피부병 다 낫게 해주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병원을 가겠습니다. 근데 병원 가서 병원 의사 간호사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답니다. 아침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니 병원 가가지고 바쁜데 그게 되겠어? 제가 목사인데도 사실 믿음이 없나 봐요. 근데 목사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해보고 싶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전도지를 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변호포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에 그 대합실에 기다리는 대기실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돼가지고 병원 이제 그 진료실에 딱 들어갔는데 진료 간단하더라고요. 진료 딱 끝나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 자매가 그 원장님한테 제가 한국에서 왔는데 5분만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외국 학생이 되지도 않는 중국어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 얘기해봐라.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한 1, 2부 정도 됐을 때 그 원장님이 의사 선생님이 잠깐 wait a minute 그러더니 제가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전체 병원을 셧다운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팀들 다 불러 모으고 의사들, 간호사들 다 데리고 지금 첫 번째 있는 사진이 사실
전체 간호사들, 의사들한테 방마다 모여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여행을 준비하고 있고 많은 것들을 계획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한번 기대해야 됩니다. 제가 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다는 것들을 다른 걸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 관련된 건데, 저는 그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좀 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게 하셨어요. 코로나 시국에 저희 아버지가 1년 반 동안에 80이 넘으셨는데 7번 수술하셨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PCR 검사를 해야 되고 보호자가 입원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심장병 수술하시고 암 수술하시고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재발다가 또 수술하시고 망막 수술하시고, 그래서 7번 수술하는데 저희도 지치고 아버지도 지치고 다 지쳐갈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선교에 대한 부담을 주셨어요. 근데 암 수술하러 들어가시기 전에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생각이 드셨는지 저한테 그동안 안 하셨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교회에서 마지막에는 3년씩 이동을 하시다가 마지막 교회에서는 30년 목회를 하셨습니다. 30년 목회하시면서 마지막 은퇴하시면서 받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사실 10년 동안 못 쓰게 교회에서 묶어놨기 때문에 전혀 못 쓰고 있다가 아마 암 수술하기 전에 저를 데리고 은행에 가셔서 10여 년 전에 은퇴하실 때 유언처럼 써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10년 정도 지나면 한국교회 선교에 위기가 올 텐데 이 돈은 내 아들 선교학 교수인 내 아들에게 줘서 한국교회 선교로에 쓰겠다라고 다 드린 겁니다. 그래서 수술하러 들어가시기 전에 그 돈을 다 주겠다고 갔는데 이 10년이 안 돼가지고 10년이 안 돼서 찾을 수가 없는, 그래서 10년째 됐을 때 가가지고 2년 전이었을 겁니다. 가가지고 돈을 찾아가지고 저한테 주시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어제 지금 뭐 생활비도 없으시고 사실 제가 드리는 용돈 가지고 생활하시는데 그냥 이자 쓰시고 원금만 돌아가실 때 주세요. 제가 사실은 뭐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건 하나님께 드린 돈이다. 그냥 다 하나님을 위해 써라.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지금 안 일어나고 있는데 다음 세대들, 선교 자원들을 동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백선 장학금, 하나님 백성의 선교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사실 장학금을 주면 몇 년 안 돼서 다 동나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천만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5천 원짜리 헌금하는 돈, 헌금하는 사람 100만 명. 그럼 한 달이면 5천만 원, 1년이면 6억입니다. 사실 5천 원이라는 돈, 미국은 싸지만 한국은 사실 커피 한 잔이 5,800원, 6,300원 정도 됩니다. 스타벅스가. 그래서 5천 원짜리, 한국 사람 5천만 명이 평균 하루에 한 잔씩 커피를 마십니다. 그러면 한 달에 30잔을 마신다는 얘기인데 30잔 중에 한 잔만 하나님께 드리면 그 돈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서 사역할 수 있는 선교사 자원들을 동원할 수 있겠다. 그래서 5천만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1년 6억이면 저희 학교 학생들 150명, 신대원 학생들 150명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저희 총장님이 저한테 학교 일을 좀 하라고 전화가 오셨습니다. 제가 안 합니다 그랬습니다. 왜 안 하냐고 깜짝 놀라시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 일보다도 이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수락을 했습니다. 제가 한 학기에 1년에 2번씩 학기 마지막에 2월하고 8월 달에 장학금을 입금합니다. 5천 원씩 후원하신 분들을 그 후원금을 모아서 입금을 하는데 2월 28일 날 장학금을 모아가지고 학교에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일 날 제가 출근해가지고 처장실에 가서 제가 결제하려고 딱 컴퓨터를 열었는데 첫 번째 결제가 뭐냐? 하백선 장학금 제가 입금한 거 지출 결의하는 거 결제를 하는 거였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으로 제 그릇으로 제 그릇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150명 신학생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150명이 아니라 저희 학교 학생들 1,500, 2,000명을 다 책임지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1년에 6억 정도 모아가지고 장학금 주겠습니다 그랬던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80억의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그 일도
밀어붙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타 종교를 가리키는 사람이고 이슬람을 가리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슬람, 힌두교, 불교 많은 종교를 연구하지만 모든 종교들은 다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또 행복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다 신께 찾아가고 신께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을 가지고 사실 우리는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영국에 있는 동안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 행동 없는 비전은 일장춘몽이고 비전 없는 행동은 허송세월과 같아 곧 잊혀지지만 비전을 행동에 옮길 때 비로소 세상은 변화될 수 있다. 저는 사실 오늘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 김바나마 목사님이 참 이 교회 부임하시면서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뉴욕으로 목회지를 가는데 제가 왜 뉴욕으로 목회지 가는지 아세요? 물론 교회에서 청빙을 했겠지만 목사님이 왜 가느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뉴욕 공항에서 전 세계로 모든 비행기가 다 나갑니다. 그래서 뉴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선교하라고 저를 이 뉴욕 땅으로 보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처음 여기 오실 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정말 아직도 내리십니다. 목사님은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끼워서 세계 선교지로 학생들을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저는 학교로 보냄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뉴욕 땅에 오셨고 또 여러분들의 직장과 대학과 가정에 또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곳에 보냄받았을 텐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놓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나는 또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나는 또 물질로 후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어떤 방법들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가 순종할 때 세상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선교하자 그러면 선교하지 맙시다라는 교인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선교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님, 다른 것부터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다른 것부터 하면 안 될까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한 300명 정도 되면 그때 교인도 있고 또 헌금도 되니까 그때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속으로 얘기합니다. 그때 되면 쓸 일도 더 많고 할 일도 더 많아서 절대로 못합니다. 교인 한 명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 존재 목적대로 순종해 나갈 때 1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돼도 할 수 있는 거지. 한 명이 되면 하고 100명이 되면 하고 10,000명이 되면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명이 되면 안 하고 10,000명이 되면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선교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가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이 교회가 파송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파송하신 겁니다. 선교사들이 열심히 나가서 사역하고 있지만 선교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기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장 젊은 시절 20년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봐라. 너희 시간을 좀 떼서 정말 취업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 많지만 20년에 11조 2년을 좀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실지 한번 좀 체험하고 와라.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합니다. 여기 지금 연세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나는 연세 있어 나이가 많아서 어렵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훈련을 할 때 외국계에서 다녔었던 아주 잘 나가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럼 60세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지금 60년간 저를 지켜주셨는데 제가 60년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훈련원에 훈련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훈련원 원장할 때 거기서 훈련받으시고 6년 동안 선교지에 가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더 연장해서 사역을 하시고 지금은 60이 넘은 70이 다 된 나이에 저희 학교에 신학교에 입학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내가 정말 말씀 전하는 일을 하겠다고 60이 넘은 나이에 지금 신학교 와가지고 우리 젊은 학생들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더 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지금 학부에서 공부하시는 분 중에 91세 장로님이 계십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면 그분이 해가신다. 여러분, 여기 뭐 말을 못하고 나는 능력이 안 되고 난 달란트가 없고 저만큼 달란트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별명이 고장난 스피커입니다. 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집에 가면 24시간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해야 되고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저는 말주변도 없고 뭐 설교도 못하고 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늦게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그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사람들 만나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종이에다가 A4 용지에다가, 여기에 뭐 미국은 레러 용지겠죠, 뭐 A4 용지에다가 복음 메시지를 잘 적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트 앞에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나눠주신 겁니다. 옛날에 우리는 어른이 뭐 주시면 버리더라도 몰래 돌아가가지고 쓰레통에 버렸는데 요즘 젊은 청년들은 네 가지가 없어가지고 그냥 어른이 보이는 데서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버리면 좋은데 또 구겨서 버립니다. 그러면 권사님이 그거 주워다가 다리미질해가지고 그 다음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한 달 나가고 두 달 나가고 몇 달 나갔는데 그 전도지를 보는 사람은 없고 다 구겨서 버리든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고 싶은데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사람 찾고 전할 수는 없고 이 메시지를 좀 읽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 날 나가서 그 전도지를 가지고 꾸겨가지고 이렇게 줬답니다. 그랬더니 그걸 받는 사람이 이게 뭔가 하고 펴서 보더랍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킨즈하님 교회 뭐 올해만 해도 전 교인의 20%가 선교지를 나간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왜 20%의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100% 나가야죠. 제가 그랬는데 목사님이 저희가 모라비안도 아니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지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라는데 저 멀리 오지로 가는 게 선교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는 곳이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교지로 여름에 단기 선교로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후원도 하지만 지금 있는 곳에서 정말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단기 선교를 정말 보내면서도 정말 우리가 그냥 가는 사람 끝이고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지킨다 이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십니다. 저는 선교지 갈 때마다 우리 교인들하고 그룹 같은 걸 먹습니다. 그 모든 일정을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저희는 선교지 갈 때마다 무조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납니다. 아무리 이른 새벽에 일어나도 무조건 예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늦게 끝나도 무조건 예배로 끝납니다. 그래서 예배 딱 맞추면 교회에다가 딱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때가 보통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일정을 할 것이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 쭉 하면 교회에 계신 분들이 오늘 하루 일정을 선교지로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 없이 준비 없이 이렇게 했을 때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대만 얘기했지만 대만에 2박 3일 동안 복음을 전할 때 저녁마다 비가 왔는데 기도해서 멈췄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있던 지역 제외하고 모든 대만 일대가 다 홍수가 났습니다. 그 지역만 비가 올려가는데 저희가 기도해서 멈췄고 기도할 때 기도가 멈췄고 이틀 동안. 그리고 제가 3일째 도저히 안 돼가 철수했는데 철수하자마자 그쪽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집안이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지도가 바뀔 정도로. 전 그걸 보면서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2박 3일 동안 우리 100명을 통해서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비까지 멈춰가면서 정말 시커먼 하늘을 열어가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신 것을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많은 팀들이 선교제를 나갈 것이고 지금 나가 있습니다. 선교제 나갈 때 제가 단기 선교를 나가시는 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가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을 먼저 내려놓고 배우는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 여러분, 이 정도 큰 교회 정도 되면 오랫동안 정말 선교 여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아는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을 겁니다. 선교제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저 같은 사람입니다. 선교학적으로 PhD까지 했기 때문에 정말 선교에 대해서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가치관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자꾸 힘들게 만드시거나 어렵게 만드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 준비도 안 됐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맡겨 기도했을 때 정말 예상치도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지 가게 되면 정말 여러분 가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먼저 배우는 시간, 그리고 내 생각과 경험과 주장을 내놓고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따라가는 훈련들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셔서 준비시키고 일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그 땅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 저는 사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선교지 방문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갈 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된 영혼들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정말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대만 선교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도 또 대만을 갑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 대만을 가기 때문에 사실 그 대만 선교를 위해서 전 세계에서 청년들이 모입니다. 조기 유학간, 미국의 예일이라든 하버드라든지 LA, 아이비리그에 다니던 모든 학생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한국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교를 나가는데 한 분은 정말 우상숭배가 정말 가장 심한 곳이고 우상의 재단들과 어떤 템플들이 가장 많은, 불교 템플들이 가장 많은, 사원이 가장 많은 곳에 간다고 해서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많이 시켰습니다. 학생들한테 기도도 많이 시키고 영적 준비를 많이 시켰습니다. 근데요,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가장 잘합니다. 팀 내에서 불화가 생겼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불화가 생겼어요. 뭐 때문에 불화가 생겼느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샤워를 못 하는 거예요. 뜨거운 데서 땀을 막 무르르듯이. 저희가 부채춤 같은 것도 한복 같은 거 입고 막 하다 보니까 땀이 너무 많이 흐르는데 샤워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여학생들은 일단 한 명이 먼저 들어가면 물을 많이 쓰잖아요. 머리가 길고. 그러니까 100명이 샤워를 해야 되는데 머리 길은 애가 한번 딱 들어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물을 다 써버리니까 그 다음은 다 샤워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샤워하는 문제 때문에 불화가 생겼는데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모든 사역을 올스톱 시키고 밤에 철회를 했습니다. 니들 여기 사역 안 해도 된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무슨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됨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루 밤을 샜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선교팀이 많이 나가게 되면 사실 그것들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슬라이드를 좀 넘겨주시면 좋겠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간 팀들도 기도해야 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출발하는 순간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저는 선교지를 워낙 많이 돌아다니고 선교 관련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선교지에서 사고 나는 일들 다양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데 정말 시작하는 준비하는 시간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갔던 선교지를 위해서 그 선교 삶을 위해서 선교지에 만났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 여기 다 가시지 못하지만 한 80% 정도는 못 가신다고 하는데 물질로 또 헌금으로 또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제가 올 1월 달에 우리 학생들 데리고 지진 지역에 간 적이 있습니다. 지리케 지진 지역에 갔는데 대한민국 남한만큼의 땅덩어리가 지진 피해 지역이기 때문에 정부도 손을 다 놨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이 매트리스 6,000장을 저희한테
보내주기로 약속을 하셨다. 그러니까 배로 튀르키예까지 실어다 주겠다. 그래서 그걸 돈으로 환산했다 한 12억 정도 되는데 정부에서 관세를 6억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12억 정도의 매트를 실어 놓는데 6억을 관세를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천 장은 너희가 가져라. 그래서 진지하게 정말 천대도 없고 집도 없고 그냥 텐트에서 사는 그 추운 지역에 사는 우리 사람들 좀 도와줄게 1,000장만 가져가자. 근데도 그것도 허락이 안 돼가지고 못 들어왔습니다. 그 침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갔는데 그 지역에 갔습니다. 작년 2월이죠. 이렇게 지진이 났으면 다 아실 겁니다. 굉장히 추울 때였고 비가 내리는 때 이 건물이 다 무너져가지고 다 깔렸는데 제가 만났던 교장 선생님은 집에서 건물이 무너졌는데 자기는 다행히 딸들과 함께 빠져나왔대요. 어머니가 저 옆에 사는데 어머니 집에 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깔려가지고 살려달라고 그 소리 때문에 한 발자국을 나갈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 갈 때까지 한 번도 그 길을 지나가 본 적이 없답니다. 가까스로 어머니 집에 갔는데 어머니는 이미 사망하셨고 사실 근데 본인이 정말 교장까지 됐는데 이 나라에 살 일은 이 나라의 미래는 교육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모든 학교들이 다 무너졌는데 자기 학교에서 밖에다 천막을 치고 애들 가르치셔. 200명 정원이었던 학생들이 6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저희 희망 캠프를 하러 갔습니다. 갈 때 저희도 학생들이 뭐 재정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막 펀드레이징 하고 해서 수천만 원을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사실 갔습니다. 희망 캠프를 했는데 우리 어린아이들 데리고 너희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너희 소원이 뭐냐? 근데 10대밖에 안 된 소녀애들이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을 데리고 일주일 동안 정말 우리 학생들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심어주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물론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좀 몇몇 소수 사이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근데 그 일을 할 때 생각지도 않았는데 주변에서 우리 학생들이 가지도 않는 학생들이 갑자기 야시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 야시장을 해가지고 100만 원을 자기들이 벌어가지고 교수님 이거 가서 선교지 보내주십시오. 그거 가지고 가서 현지인들 천막 사주고 또 뭐 그 매트리스 사주고 이런 데 다 썼습니다. 지금도 집에를 못 들어갑니다. 저 갔을 때도 5.6의 지진이 왔는데 6 이상 되지 않은 지진은 자기들은 지진으로 보지도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집에도 못 들어가고 추운 겨울에 지금은 이제 날씨가 풀렸겠지만 제가 1월 달에 갔으니까 추운 겨울에 천막에서 사는데 추운 날씨로 해서 땔감을 세이브하느라고 사실 애들이 껴안고 자고 이런 지역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6.25 전쟁 때 우리 튀르키예가 당신네 나라 가서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는데 이제 형제 나라인 당신들이 우리에 와가지고 도움을 주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사실 우리 학생들이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게 놀라운 역사들을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또나 이 중에는 사실 뭐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뭐 단기든 장기든 헌신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로 드리고 또 헌신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이번 여름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서 또 선교회를 기획하고 계신데 여러분 모두가 단기 선교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란다면 뭐 추가할 수 있다면 추가해서 아니 우리는 모든 선교들이 가시는 가능성 20%는 선교지로 가지만 우리는 있는 곳에서 이 킨지 지역에서 복음 전환으로 단기 선교팀을 만들어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교는 특정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건데 우리 모두가 선교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까가 아니라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느냐. 어떻게라는 말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why라는 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이 교회의 전제 목적이 선교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늦었지만 정말 아까 지금 슬라이드 좀 넘겨주시면 좋겠는데 기도로 물질로 또 헌신으로 그리고 이번에 짧은 시간 단기 선교로 헌신하시면 좋겠습니다.
200여 년 전에 윌리엄 캐리가 부르짖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제가 오늘 제목을 위대한 도전 선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이라는 말을 쓰면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가 정말 큰 교회가 많은 선교지의 20%, 30% 정말 다른 교회들이 하지 않는 위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라 이 선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교는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그 위대한 선교에 우리는 동참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를 선택하신 또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도전을 이 여름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결정 못 하신 분들이 있다면 또 사실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라도 아니면 겨울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도저히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정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내가 여기 올 수 있다라고 본인들의 간증들을 얘기할 때 그 땅에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상명령을 얘기할 때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소명과 사명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은 이건 소명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명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특별한 은사를 주신,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소수의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전파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목회자님들도 그렇고 또 성도님들도 그렇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전국교회를 돌아다니고 전세를 돌아다니면서 선교 얘기할 때 목사님들이 제일 불편해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 데리고 지금 수없이 많은 선교지를 돌아다니는데 선교지 가가지고 1년 동안, 2년 동안, 제가 6개월 동안 교수님 제가 단기 선교로 가가지고 좀 봉사하고 싶습니다라고 결단한 학생들을 제일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담임 목사님들입니다. 여기 긴자님 교회야 규모가 크고 인적 자원이 많으니까 상관없지만 정말 개척교회들이나 한 10명, 20명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들에서는 정말 청년들 중에 이렇게 선교지 가겠다고 헌신하는 청년들이면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사람이 필요한데 무슨 선교지냐, 좀 교회부터 사역해라라고 그것들을 좀 불편하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의 성공의 기준이 성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공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 성장의 기준은 얼마나 불러 모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보내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지금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되고 열방으로 나가야 되고 과테말라로 저 중동으로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모이느냐,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를 채워서 이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낼 수 있느냐. 올해는 20%지만 내년에는 30%, 내후년은 40%,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우리 킨자니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우리를 태초부터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 때문에 그 일에 순종하지 못하고 정말 머뭇먹거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흘리는 그 눈물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나의 가진 시간과 나의 가진 물질들과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나가 있는 많은 팀들, 또 나가게 될 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직접 나가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선교에,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교에 정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들이 이 킨즈아닌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